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믿는 자들이 모였사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리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송 성부 성자 성령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셨다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한 주간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건만 저희들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영적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는 현실 앞에 우리는 무력함을 고백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현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능력의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예배의 복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일상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으로 이전보다 주님께 밀착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민들을 무서워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의 아픔을 바로 볼 줄 알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직과 성실로 맡은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몸과 마음을 움직여 주옵시고 국민들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사 내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고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타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사 모든 것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이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천국문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도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심정으로 봉사하는 일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맡은 자리에서 예배 진행을 돕는 손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자로서 진리의 깨달음은 말씀을 잘 전하여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모님의 지적, 영적, 육신적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가대 자리를 지키는 찬양대원들의 피로도 채워주실 줄 믿사오고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 예배드릴 때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아버지께 바칩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오병여의 복이
들인이의 가정과 직장일터 자녀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면 로마서 4장 15절로 21절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2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교 제목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사건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시지요. 아마 어려서부터 예수 믿거나 신앙생활 10년만 지났다면 바로 이 야곱의 장자 축복권 훔친 사기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정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준 것인지. 세월이 흘러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 야곱에게 속을 이삭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이야기대로라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인데, 반대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주면서라도 그 축복권을 하나님의 뜻대로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옮긴 사건은 아닐까? 이 생각이 제 머리에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이삭의 나이입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을 때 나이가 60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때가 그의 나이 20살 전후니까 아버지의 나이가 80쯤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몇 살에 죽은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180살에 이 땅을 떠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계, 지금 시계 계산법으로 대충 이해를 한다면 그의 80 나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80보다는 훨씬 더 젊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180살을 사는 이가 80이라면 결국 그의 모든 인지 능력이 다 떨어진 때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방법이 뭔가요? 그의 팔에다가 염소털을 돌고 다가서 마치 자기 형 에서처럼 털복숭이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다는 거죠. 그래서 염소털로 형을 가장한 건데, 아버지 이삭이 야곱의 팔을 만져보고 뭐라 그랬나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팔은 에서로다. 여러분, 그 아이를 낳고 기뻐하며 함께 살았던 그 자녀들, 그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분별하지 못할 만큼 그가 모든 것이 무능력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소털과 사람털을 정말 구별 못할까요? 평생 목동으로 살았던 이삭에게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닭고기하고 꿩고기가 다르지요. 돼지하고 멧돼지의 고기가 다릅니다. 이삭이 어설프게 해서 야곱에게 속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일에 속임을 당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아마도 자기가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이 야곱을 속인 겁니다. 아버지가 고수라는 거죠. 이삭은 이미 야곱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모르는 척, 당하는 척 속아주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로 기울어 있었던 것을 믿음의 성인인 아버지 이삭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하여 야곱에게 속아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의아해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에서에 비해서 야곱이 특별한 것이 없는데, 도대체 잘난 구석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서가 아니라 굳이 야곱이었을까요? 어차피 행위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 전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라면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냐는 겁니다. 왜 첫째인 이스마엘이 아니고 왜 이스마엘이 아니고 왜 이삭이었냐는 말입니다. 왜 이런 것이 가능한가? 에서가 야곱보다 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은 늘 부엌에서 어머니 곁에서 팥죽 쓰던 사람이고, 에서는 남자답게 들에 나가서 가족을 위해 사냥도 하고 그 아버지의 양과 염소와 소와 말을 지키던 용맹한 아들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사냥하는 에서가 더 남자답기도 하고 가장스러워서 그를 좋아한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다시 읽어보았는데 이 야곱과 에서가 그 장자권을 가지고 다툴 때, 그때까지 야곱의 믿음이나 에서의 믿음에 경중이 없어요. 믿음 이야기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도 아니고 능력으로도 아니고 외모로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그들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누구도 풀 수 없는 영적인 수수께끼이고 영원한 비밀입니다. 이것을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 그렇게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왜 예수를 저렇게 안 믿을까? 우상과 미신에 쩔어 살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노벨상 수상자도 많이 나오고 세계인이 인정하다시피 가장 세련되고 교양이 있는 일본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 믿는 것에서는 세계 최하? 그런데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성숙한 것도 아니고 골칫덩어리 성도이고 주님을 욕되게 하고 사고마다 기독교인이 들어가 있고 날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게 한국 교회인데 왜 한국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차고 넘쳐날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해석 불가능, 이해 불가능.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항아리를 만들던 청자 백자를 만들던 진흙덩어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든 하나님이 버리시든 창조주의 선택에 누가 토를 달 수 있겠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많이 받은 나라라고 확신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의료보험 대한민국입니다. 박정희 때로부터 문재인이 시대까지 의료보험의 확대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 국가. 코로나에 걸리면 치료 다 해주고 퇴원할 때 100몇십만 원을 쥐어주면서 아이고 병 때문에 고생했다 상 주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나라의 예산이 10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 때에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 모양으로 방해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게 그리고 가장 당당하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뭐가 잘났다고?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뭐가 잘난 게 있다고? 우리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까요? 지지리도 못난 한국 사람들을 택하시고 저 잘난 일본 사람들을 버려두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요 신성 불가침의 주권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난 사람 다 두시고 굳이 못난 나를 택하신 데는 아무 이유나 조건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결정이시기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게 된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 기도자의 사명입니다. 요사이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살인, 처형, 특별히 교회 몰살, 그리스도인 색출과 사형, 탈레반의 만행을 보며 치가 떨리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인지라 오늘 아침에도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문자와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받으셨을 겁니다. 차마 너무 잔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카톡으로 옮겨 실을 수도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집에 집문에 X자가 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2살 이상의 여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임 여성이 12살 이상의 여성이 있는데 X자를 안 해놓으면 그 가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저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죠?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 가운데 95%가 쫓겨났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에도 총회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혹시 게스트하우스 있으면 우리 선교사님 가족 좀 살게 해주세요.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선교 현장에 나간지라 쫓겨나고 한국에 들어오면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들은 코로나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선교사 후원을 다 끊어버렸네.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행복한 환경에서 마음껏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이 불행한 민족을 향한 중보기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불행도 하나님의 뜻이고 행복도 하나님의 뜻이고 선택도 하나님의 뜻이고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프가니스탄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과연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 죽거나 말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렇게 사고하는 자는 범죄자요 탈레반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환경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기에 이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기에 불행을 만난 이 지구상의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북한 땅에 코로나 환자가 하나도 없을까요?
북한은 오로지 누구와만 교역합니까? 중국과만 교역합니다. 중국에서 이북으로 다리가 수십 개가 놓여져 있고 매일 교역과 무역이 진행이 됩니다. 세계 최대의 코로나 발생국이었던 중국에서 그 교역을 통하여 과연 북한 땅에 코로나가 안 들어갔을까요? 걸리면 죽는 것이고, 걸리면 치료받지 못하는 것이고, 걸리면 격리되는 것이고, 걸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것입니다. 감추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같은 동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죽임당하는 아프가니스탄의 현실 앞에서 성도가 멀뚱멀뚱 눈 감고 눈 뜨고 숨만 쉬면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설교를 마치면 통성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받는 아프간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는 깨달았어요. 놀라운 것, 신비로운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아프간에 이 소식이 왔을 때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아프간을 위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코로나 상황,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아프간의 소식들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 SNS 통해서 무섭게 날라오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이런 얘기 한 번 없던 우리 동기 목사들이 아프간을 위해 기도하자, 우리 성도들과 기도하자, 문자가 날라오는 거예요. 동기 목사들이. 노예 목사님들도 문자를 날리는 거예요. 동영상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아프간을 위해 정말 기도해야겠어요. 맨날 목사들끼리 모이면 정치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노닥거렸었는데, 아이고 코로나가 우리를 얼마나 철나게 했는지요. 우리가 아프간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에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우리가 세계를 안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한단 말입니까?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막 일어나시는 거예요. 저도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렇구나. 이 팬데믹의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건 차마 입에도 댈 수 없는 고난이요, 목숨을 빼앗기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세계 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나는 행복한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불행과 저주받은 환경에서 고통 가운데 예수 지키는 성도들 그 목숨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서도 주님께 고개 들 수 있지 않을까요? 목숨이 위경에 다다라서도 예수 이름 부인하지 않는 성도가 주님 품에 갔을 때 안기는 기쁨과 먹을 것 다 먹고 놀 것 다 놀고 지을 죄 다 짓다가 그래도 예수의 긍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면 주님께 눈도 못 마주칠 게 한국 교회여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데 굳이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모두 함께 고난받는 불행한 환경 가운데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 말세에 지켜야 할 우리의 최후 사명입니다. 코로나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다 보니 노회에서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혹시 이 코로나 때에 암병이 발병하여 고난받는 목회자 가정이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현재 우리 노회에 8명의 목사님, 6명의 사모님이 암과 투병 중입니다. 340개 교회에 8명의 목사님과 6명의 사모님이 암과 투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 찾아가 뵙고 똑같이 20만 원씩 제가 병원비를 드렸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때에 나를 이 선거판에 내보내신 이유가 이것이로구나 깨닫고 헌금이 10,000원도 되지 않는 교회 찾아다니면서 5만 원씩 80개 교회 헌금했고 암병 걸린 목사님 가정 찾아가서 봉헌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감격했는지, 이래서 나를 돌아다니게 하셨구나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게 많은 사람이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이 백성 위에, 가난한 백성 위에, 그리고 핍박받는 세계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이때 써야 합니다. 저도 눈물이 많은지라 드라마 보다가 슬픈 노래 듣다 보면 눈물이 찔끔 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생각해 봅니다. 여기 빠져서 눈물 흘릴 시간에 십자가 붙들고 가난한 백성들 위해 통곡하는 게 목사의 자세인데 지금 정신이 나가도 많이 나갔구나. 회개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자예요. 행복한 신자입니다. 편안한 신자입니다. 제발 가난하고 배고프며 더불어 병들고 특별히 박해받는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형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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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명 감당합시다. 한국교회 이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고 함께 기도하여 중보 기도하는 대한민국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 나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가난하고 배고프며 병들고 핍박받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편안하게 살면서도 좋은 나라 살면서도 원망불평하며 벌받을 짓만 했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물로 이 나라 백성과 가난한 백성과 핍박받는 백성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입에서 원망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과 중보 기도가 탄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산부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편한 예배에 참석하여 방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체온과 이름을 기록하고 꼭 예배당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목원과 가족과 우리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영정교회 단기 선교 있습니다. 오동섭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0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자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노예가 10월 19일에 있게 됩니다. 부디 양해하시고 그러나 가정과 교회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되 교회와 나라를 위해 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대경 시차례가
대구에서 있어서 저하고 박 장로님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 5번의 시차를 마치고 한 달이 지나면 노회가 있게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국을 순회한 까닭에 안전사님께서 수요예배를 자주 인도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사님의 가정과 또 태중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입으로 소리내지 않고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꼭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행복한 환경에서 예배하는 나 부끄럽습니다. 불행한 환경에서 무너져가고 박해받고 목숨이 위기에 처한 아프가니스탄의 교회와 북녘 땅의 교회들, 주님, 예수 믿는 자들 살려주시옵소서.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곳에서 시원한 곳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할 수 있는 나, 하나님 원망불평한 것 벌받은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죽을지입니다. 고난당하는 백성과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교회를 지켜주소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폭력과 강도들에게 목숨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은 중보기도하라고 복주신 나라이오니, 이 나라 이 백성은 중보기도의 사명 있는 나라이오니 매일매일 받들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세계인들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세에 피할 길이 있겠사오니 이 대한민국 교회들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백성들 수 있도록 중보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핍박받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행복한 환경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책임이요 사명이요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사명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가난한 백성, 병든 백성, 핍박받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가
행복한 환경에서 예수 믿는 나, 중보기도자의 삶을 사명으로 받아야 한다 깨달았으니 이 사명 반드시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